안녕하세요. 오늘의 누림의 최상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정통을 보고 있죠. 오늘은 교회 정통의 이제 버가모 교회 순서에 왔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부터 이제 17절까지인데요. 버가모라는 글자는 그 뜻이 헬라어로 결혼 혹은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변천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썼을 때는 그 당시에 성도들은 버가모라는 그런 글자를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 뜻은 너무나도 분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 당시에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한 번은 꿈속에서 십자가를 보았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이 표시를 의지하면 승리하리라 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답니다. 그는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권면하여 세례를 받게 했고 심지어 세례받는 사람들은 흰옷 2벌, 그 다음에 은 몇 냥 이렇게 줬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연합하였고 여기에서 교회가 하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버가모 교회에 쓴 서신에서는 우리는 세상이 교회와 연합하여 최대의 국교가 된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교회의 간증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하반절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라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서 간증이 아주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교회의 실제는 존재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내려온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어려운 처지를 인정하십니다. 그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살고 있으므로 교회가 그 자리에서 간증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곧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입니다. 역사상 이러한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를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안디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고 바는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충성된 사람 안디바는 모든 것을 반대하며 무엇이든지 반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외의 것을 다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역사상으로 이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주님은 그를 알고 계십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죽임을 당할 때 여기에 13절에서는요. 내가 내 이름을 여전히 굳게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이름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곧 주님 자신을 대표합니다. 버가모는 주님의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 안에 있는 자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특별한 이름으로서 우리로 간증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 보통의 믿음이 아닌 유일한 믿음, 곧 모든 믿음 중에서 분별되어 나온 특별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님은 너는 나에 대한 유일무이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철학이 아닙니다. 자연과학도 아니고요. 윤리학도 심리학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분별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여전히 굳게 지키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는 책망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도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버가모인가를 보여주십니다. 버가모는 곧 세상과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세상은 교회와 반대되는 것이지만 이제 세상이 교회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 안에 물들여 있지 않고 오직 분별되어 부르심을 받아 나온 것, 그것만이 교회입니다. 발람의 괴계는 교회와 세상의 분별을 파괴하게 했고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발람의 일은 곧 세상을 교회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이 한 것은 곧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발람의 계략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크고 많은 것만을 생각하며 성결과 정결은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용납하고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여 주님의 이름이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세상과 연합한 데서 분별되어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분별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 시간에 버가모 교회를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